선택받은 자,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깊은 갈망을 느끼고 어떤 세상적인 성취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불안을 가진 그 사람.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던 조상의 부르심이 지금 당신의 영 안에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의 문턱에 서 있으며 자신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깨달음의 순간 직전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미 당신 안에 시작하신 신성한 변화의 비밀, 당신을 특별한 무언가로 빚어가고 계신 걸작을 드러낼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털입니다. 두려움, 의심, 제한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빛나는 갑옷을 입으라는 초대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의 시각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마음은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며 눈은 하늘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이끈 호기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당신 삶에 곧 피어나려는 영적 혁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 발견하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당신 안에 새겨진 신적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해방과 승천의 열쇠입니다. 성경적 개념 속에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은 훨씬 더 깊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각자에게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부르심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우리 존재의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실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5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구절은 예레미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성별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의 표현이며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신적 부르심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직업적 소명이나 사역적 소명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는 소집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자신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1. 아브라함에게는 지도가 없었고 오직 약속과 음성만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그의 삶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막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양치던 평범한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사무엘상 16장도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잠재력과 믿음과 헌신을 보십니다. 신적 부르심은 믿음의 여정으로의 초대이며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은사를 연마하며 우리를 준비시키는 계속되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2에
성령님은 이 여정의 안내자이시며 방향을 속삭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모든 도전과 승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신 삶 속에서 이 신적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키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교제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이 들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어디에서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느끼는가? 신적 부르심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신 열정과 재능을 통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 예수를 창조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혁신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충동과 우연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한 젊은 한국 여성의 간증이 이 진리와 울려 퍼집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며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녀는 여가 시간에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열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전임 사역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조직력과 리더십을 사용해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그 일에 준비시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부르심은 큰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겸손한 섬김에 있었습니다. 신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선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손에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우주와 별과 은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깊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의 일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며 부름받은 자이며 당신의 삶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적 개념 속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근거한 깊은 영적 실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4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중생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기대에 얼룩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새 피조물, 새 본성, 새 목적, 새 소망을 가진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뿌리박은 정체성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쉽거나 순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항복과 갱신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0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고와 행동 패턴, 이기심, 교만, 두려움, 불안, 중독, 원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성령님께서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로 대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23.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열심당원이었으며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변화가 아니라 옛 사울의 급진적 죽음과 사도 바울의 탄생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재정의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 원수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잠시 육체의 눈을 잃었지만 영적 시력을 얻었고 그 시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은 옛사람이 아무리 뿌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생생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 외모, 민족,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누구라고 선언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왕국의 상속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빚어진 값진 정체성입니다. 이 새 정체성을 받아들이려면 의식적으로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사고와 행동 패턴을 찾아 기도로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매일 믿음의 행위이며 과거의 음성과 원수의 거짓말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사랑받고 용서받고 자유롭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하다고 느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젊은 한국 남성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의 높은 기대 아래서 끊임없이 실패자처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성적, 직업, 타인의 인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무게를 벗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필요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안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삶의 방향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참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날 공간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입니다. 규칙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변혁적인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벗기시고 새 정체성의 영광으로 입혀주십니다. 매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실제이며 당신의 참 정체성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커피 한 잔. 이 북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보증 링크는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적 개념 속에 우리는 종종 영적 변화를 순전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깊고 실제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 변화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 19, 20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은 우리 몸이 일시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성전임을 강력히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영적 변화는 내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을 어떻게 돌보고 사용하고 세상에 드러내는가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방식으로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예배의 장소, 의를 위한 도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변화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신호와 습관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몸을 해치는 중독, 과식, 몸 관리 소홀 등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면 진심으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건강한 선택, 해로운 습관 버리기, 더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몸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바빌론에 있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1장.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결과는 왕의 진미를 먹던 모든 청년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내적 평안은 더 고요한 표정, 더 자비로운 눈빛, 더 자신 있는 자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 느헤미야 8심이니 진정한 미소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자제의 열매를 주셔서 충동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변화는 전인적이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포괄합니다. 성령의 전인 내 몸을 어떻게 공경하려면 먼저 솔직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몸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습관이 있는가? 운동 부족, 잘못된 식사, 수면 부족,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령님께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필요한 변화를 할 힘을 구하십시오. 운동을 단순히 몸매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행위로 여기십시오. 매 식사를 감사로 드리며 몸을 영양으로 채우십시오. 해로운 것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피하십시오. 한 한국 여성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운동 부족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의식적인 식사,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걸음 하나하나와 건강한 식사를 예배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졌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에너지와 열심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침을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성령을 담도록 선택된 그릇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자 책임입니까? 몸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은 값으로 사신 구속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선택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행하시는 변화를 세상에 보이는 증거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큰 믿음의 행위뿐 아니라 일상의 세세한 부분, 당신이 맡겨진 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기를 빕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붙였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채널 멤버가 되시면 맞춤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쓰입니다. 혹은 슈퍼챙스로 후원해 주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헌금은 채널 유지 및 새로운 영상 제작에 100% 사용됩니다. 성경적 개념 속에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 제한적 믿음, 대대로 이어지는 파괴적인 순환들입니다. 이 사슬들은 금속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행동 패턴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에서 막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36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약속입니다. 피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혼 깊이 파고들어 과거의 모든 결박을 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급진적 자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인 두려움과 제한은 종종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말, 가족 문화적 패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판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평안과 용기를 빼앗으려는 거짓말입니다. 이 사슬을 끊는 첫걸음은 존재를 인정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14:22-33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리법칙을 초월했지만 파도와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그를 삼켰습니다. 해방은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제한의 순환은 가난, 독성관계, 만성질병, 목적상실 등으로 나타납니다. 종종 유전되거나 학습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순환도 포함됩니다. 해방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로마 12D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함으로 원망의 무게를 벗는 과정이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대적인 저주를 끊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시며 결박을 찾아 끊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으려면 먼저 기도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직 묶여있는 부분을 드러내달라고 구하고 두려움과 제한적 믿음을 찾아 예수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우십시오. 실패가 두려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를 선포하십시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 에베소 이케온을 선포하십시오. 한 한국 남성의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려 리더십 기회나 깊은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중 용서와 그리스도 안 정체성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후 수치심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며 은사를 사용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었지만 절망에서 기쁨과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떻게 느껴졌는지 알려주세요.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자유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결박을 드러내고 끊을 힘을 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예수님의 해방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도 참 자유를 구하게 하기를 빕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높이 날며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다는 말은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사는 것, 우리의 영을 그분의 영과 동조시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 생명과 능력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는 삶은 가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의존과 친밀의 생활 방식입니다. 정확한 방송을 듣기 위해 라디오를 맞추듯이 걱정 산만함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잡음을 만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왜곡되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호 조정자이시며 잡음을 제거해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연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와 완벽히 맞춰져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9 아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보거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홀로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지면 세상 걱정이 작아지고 영원한 것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초월적 지혜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7 하나님과의 교제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게 하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정하신 길을 걷게 합니다.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려 매일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예배로 영을 높이는 시간, 믿는 이들과의 교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한 젊은 한국 여성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고압적인 직장에서 늘 지치고 단절감을 느끼던 그녀는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평강과 선명함을 경험했고 직장 결정이 지혜로워지고 관계가 좋아졌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자 하루의 모든 도전을 이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시각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목적과 평안과 충만한 삶의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이 동조를 구하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친밀을 당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팔로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영하는 하늘의 멜로디가 되기를 빕니다. 당신 안에 일어나는 신성한 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구원과 안녕만을 위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 위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예언적 목적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어둠의 빛을, 절망의 희망을, 고통의 치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울 수 없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당신의 임무, 예언적 부르심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변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 목적은 설교단에 서거나 극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일터와 지역사회와
일상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 50.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갔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를 통해 한 가정뿐 아니라 한 민족이 기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도 이런 때를 위하여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4:14. 예언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과 섬김과 정의로운 행동에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언적 목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목소리 없는 이의 대변자가 되고 도움의 손길손이 되고 절망 속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예언적 목적을 발견하고 살려면 하나님께 주님 저를 무엇에 쓰시려 하시나이까? 주님의 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물으십시오. 주변의 필요와 불의에 귀 기울이시고 주신 은사를 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보고 행동에 나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은 부족했지만 시간과 마음은 있었습니다. 양로원을 방문해 대화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작은 섬김은 수백 명의 노인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역으로 성장했고 다른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큰 무대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단순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변화자가 되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영적 변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누는 자입니다. 변화받은 자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담대하게 살게 하고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빛나는 빛이 되게 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생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왕국의 대사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중생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근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 필요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초자연적 행위로 새 본성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건을 넘어 매일 부활의 차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6길 너희는 자기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매일 죄에는 죽고 성령의 일에 옷 입는 선택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8:2 7 귀신에게서 해방된 그녀는 예수님께 헌신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부활은 이기심과 교만과 자급자족을 죽이고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하나님 의존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삶과 목적 수행에 능력을 주십니다. 매일 부활을 살려면 매 아침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걱정과 계획과 연약함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와 힘을 구하십시오. 새 피조물답게 의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용서, 인내, 관용,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한국 기업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생 후에도 사업에서 탐욕과 부정직이 지배했습니다. 매일 정직과 공정한 대우와 수익으로 공동체를 축복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뎠고 사업은 윤리와 섬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중생은 가장 큰 기적이며 매일 부활은 그 기적을 매 순간 사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기를 빕니다. 매 새벽마다 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사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묵상을 댓글로 나누고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